오늘은 이웃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은 이웃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웃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그럼 첫째로 오늘 12절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의 의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질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죄죠. 제일 큰 죄죠. 그게 불순종한 것이.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삶 속에서 크든 적든 죄 질지 많잖아요. 우리가 늘 씻어도 또 때가 나오듯이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면 내 영은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내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결합하고 계셔요. 내 주에서 이걸 영생이라 그래요. 이걸 인쳤다 그래요. 그러나 육신은 죄를 늘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해 주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이성으로 다른 사람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솔직히 쉬워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거나 상처 줬거나 나를 분노하게 했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말처럼 그렇게 이성적으로 쉽게 용서가 안 되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친 대부분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일 수 있고 형제일 수 있고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서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본문의 의미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성이 움직여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성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난 크리스천 가수들도 다 찬양송가 부르는 시대인데 입으로야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이웃의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 봐야만이,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하나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용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용서 전제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지요. 둘째로, 그런 죄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 크게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죄는 먼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 이렇게. 그다음에 진리에서 벗어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 불순종한 것, 관역을 벗어나죠. 이걸 영의 죄라고 그래요. 영의 죄. 그 다음에 아노미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불법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질 때 있죠. 선을 알면서 선을 행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육신으로 짓고 양심이 죄를 짓잖아요. 이게 아노미아, 즉 육의 죄를 말해요. 육의 죄. 그 다음에 오페일에 말하고 있는데 이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빚을 지불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빚진 상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은. 마땅히 우리 누구에게 빚을 졌으면 그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죠. 부도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빚진 상태, 이것을 오페이레마인데 본문은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걸 말합니다. 언제나 구원은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 엄청난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은 것, 빚을 탕감받은 걸 전제로 한다. 그건 셋째로, 우리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나에게 죄 지은 자 허물과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웃을 이렇게 말해 용서인데 용서해야 되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유 불문이 하고 다른 말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용서받지 않을 자신 있으면 남 용서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해. 절대 죄 짓지 않았어. 나는 회개할 일이 없어. 나는 완벽해. 그러면 다른 사람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참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수없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지고 죄 짓는 나도 죄인이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계속 주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12절, 13절, 14절 얼마나 이 용서가 중요하면 주기름은 끝나고 이어서 주님이 용서를 다루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 문제지요. 이 죄 사함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 죄 사함이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 마치자마자 주님이 내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면 전제 조건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주겠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일반 달란트 빚이 있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본인뿐만 아니라 저 자식까지 다 노예로 그 집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빌어요. 막 용서해달라고. 그 엄청난 빚을 용서했어. 근데 자기 친구가 겨우 100단위원이에요.
백달이는 그까지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원짜리 동전 하나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나 돈이 없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준 네가 그럴 수 있냐? 취소한다. 그리고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건 우리 자신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유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해 줬다는 거죠. 지금도 용서해 줘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생명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생명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마음에 상처 준 건 문제지 근본적으로 생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거죠. 불쌍히 그것상이 여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이론은 되지만 실제 되냐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저 아까도 마음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용서한다는 척하고 웃고 속에서는 너 언젠가는 걸려만 들어봐. 너는 그냥 놔두지 않아. 나는 눈 감아도 너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건 이중인격자라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보를 바로 써야 됩니다. 계속 성경이 중시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간구하는데 이 단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마음, 여기서 마음을 중시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세요.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좀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측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사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냐면 나도 용서받아야 할 죄이기 때문에. 왜 또 이웃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어. 나쁜 짓 했어. 그러니까 미워해. 근데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한다? 이건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될까요? 이웃을 내 자신의 신앙과 건강을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막혀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자꾸 시험거리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얘기는 미워한다는 얘기잖아요. 시기 질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도 안 좋아요. 정신 건강도 안 좋아요. 육신의 건강도 안 좋아요. 하등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넷째로 어떻게 해야 정말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날 괴롭힌 사람,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없어요. 근데 항상 내 곁에 있는 게 문제지 않아요?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잊어버려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렸다가 또 불쑥은 떠오르고, 잊어버렸다 무슨 있으면 딱 떠오르고,
그 참 괴로운 거죠. 차라리 그냥 망각을 해버리면 관계없어요.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기억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롭히는 사람, 그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성령은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에요. 우리 주님 늘 기도 중에 성령 충만했죠. 성령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 받으시고 공생 시작하시고 금식기도 성령 가운데 하시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죠.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 죽입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여 이 원한을 갚아 주옵소서. 주여 언제까지니까 이 피를 갚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구약의 사상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7장에 주여 이 피를 언제까지 신원화해 주지 않겠습니까? 복수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성경으로 말합니다. 성령 충만했다. 얼굴이 빛났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은사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과 인격과 삶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묵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저렇게 용서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 못하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계속 제가 강조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지고는 용서 안 할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고 십자이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복음을 잃어버려요. 십자가 잃어버린 것은 마치 여자가 반지에 알맹이를 잃어버리고 그냥 반지만 끼고 다니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십자가 잃어버리면 목사가 됐든 장로 권사가 됐든 신앙의 껍데기밖에 남습니다. 전통과 관습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십자가 잃어버리면요 오히려 성경 많이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남청지자랍니다. 십자가 잃어버리고 기도 많이 하면요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줍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이걸 몰랐잖아요. 성경 바울 서신을 잘 사전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막 주님하고 직접 음성 듣고 대화하죠. 막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죠. 바울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줬잖아요. 영감이 오죠. 계시가 오니까 막 성경을 써요. 그러니까 뭐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신앙 이제 연륜이 깊어지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복음의 진수가 아니구나. 복음의 진수는 성령의 은사가 능력이 아니고 말씀만이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걸 깨닫고 그 이유는 다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냐면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요즘 우리가 각박한 시대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서로 원수 맺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고소고발하기 좋아하고, 이 악독한 시대에, 사탄이 역사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주기도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용서해야 주님이 내 죄 용서해 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은 안 되는 걸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이 단어처럼 아름다운 단어가 없어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죄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